지난 한 주간도 은혜 속에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임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비록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눈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해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저는 이공계를 공부를 했지만 필수 교양이 대학 국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한번 보기 시작하는데 그 시험에 큰 종이에 한 문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군 신화를 설명하고 그 의의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한 문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군 신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삼국유사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스토리를 적고 마늘 먹고 쑥 먹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하늘의 아들이 내려와서 그 호랑이는 견디다 못해 뛰쳐나갔고 곰은 곰처럼 열심히 먹다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분이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검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홍익인간에 관련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다 쓰고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치만 한 가지 정확하게 썼던 기억은 이제 자기 의견을 써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당군 신화는 어디까지나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다. 신화가 역사적인 사실로 바뀔 때 그 나라는 상당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 저 북한도 김정일을 신격화시킴으로 인해서 온전한 국가의 존립까지도 이러면서 막 해놔서 결국 그 한마디 핵심은 뭐냐면, 신화를 사실로 만들지 말고 신화를 역사로 만들지 말고 신화는 신화로 우리에게 잔잔한 각자의 감동을 주는 교훈으로 끝나면 좋겠다. 그래서 신화는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스토리일 뿐이다.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 끝나고 좀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의외로 이렇게 100점에서 몇 점 모자라는 훌륭한 성적을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예배 시간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의 말씀 제목처럼 성경은 사실인가?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까? 당군 신화가 사실입니까? 단군의 스토리가 사실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멘 하고 사실입니다 했을 때는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의 조상의 그 처음에는 아래에서 태어난 분이래요. 저는 상당히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과연 신화인지 사실인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평소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질문, 성경은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인가? 허구인가? 거짓말인가? 만약에 성경이 허구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마스크 끼고 저희가 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진 강연을 듣고 멋진 세미나를 참석하고 어떤 뭔가 이 사실적인 스토리를 듣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의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빨리 말려주셔야 됩니다. 김성수 씨 거기에 서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오셔서 아내를 챙기시고 두 자녀를 챙기시면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챙겨주세요. 누군가 이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말 복되고 행운이 될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삶의 모습과 내 성격과 인격과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믿고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여기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이러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케케묵은 경전 어떤 하나의 책이 아니고 도서관에 꽂혀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런 서적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분명히 효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아이디어도 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고 도저히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경 때문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효험이 있고 효력이 있는 사실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 150년 전에 영국에 한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도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날 늘 읽었지만 그 말씀에 물론 자기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읽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 아내를 만들었다는 이 스토리가 늘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의문은 긍정적인 의문이지 왜 그랬지? 이건 뻥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세가 다르죠. 똑같은 질문 앞에서. 긍정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수술하고 있는데 수술할 때 커피도 먹여가고 수술할 때 뭐 약초도 뿌려가면서 근데 그 수술 찢어가지고 수술을 할 때에 쇼크사 일으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견디면은 살아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잠들게 해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수술하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잠재워놓고 갈비뼈를 빼낸다? 여러분 잠재웠지만 아무리 깊은 잠을 자지만요 이게 찢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수 확 넣어가지고 갈비뼈를 빼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아무튼 동화 같은 얘기예요. 희한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내시경을 해도 마취를 하느냐 마취를 안 하고 내시경을 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허구 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인데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연구한 끝에 발명해낸 것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 수술을 하시면 한 번쯤은 다 맞아보신 분, 이런 어떤 고민과 삶의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자기의 모든 삶에 적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노아 방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연히 1992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노아 방주, 물론 예수 믿는 장교가 노아 방주가 있었는데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 해서 그의 노아 방주를 50분의 축소를 해가지고 정말 만들었어요. 노아 방주가 높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넓이가 50규빗, 약 132m 길이. 그리고 넓이가 약 23m, 높이가 약 12m에서 15m. 이런 비율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어떠한 풍파, 어떠한 흔들림, 파도에도 견디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수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 노아 방주에 따라서 짓지 않았는데 모든 군함과 배들의 그 수치의 기본 원리가 이 노아 방주 크기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2만 톤이 되거든요.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그 배가 견고하고 안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게 너무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무신론주의를 낳게 됩니다.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해서 인간의 고귀함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볼테르는 성경을 너무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이 성경은 더 이상 읽혀지지도 않고 판매되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없고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쾌쾌 묵은 책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지금 그것이 17세기 18세기였는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인쇄되고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많은 신학 서적을 사도 성경도 또 산다는 거죠. 계속 성경을 사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고요. 성경을 읽고 사업의 원리, 인생의 원리, 내 삶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무색하게도 그가 살았던 집이요, 성경 인쇄소로 바뀌고 말았어요. 출판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허구이고 사실이면 어마어마하게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진짜 참이라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라면 일단은 믿어야죠. 믿으면 성경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 그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게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다 보면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24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돈을 쓰는 문제에 나를 사용하는 이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사실이고 그 사실대로 살아보니까 바뀌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4권, 13권 정도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말세 지마를 맞이한 숱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엄마가 유대인이었고 외할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빠는 그리스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성경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자랐던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선교 일정에 함께하고 생명 걸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지내게 될 때 디모데의 연약하고 나약한 그 온순한 성품, 성격 때문에 늘 이렇게 치이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막 그러고 뭐 담대해라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질병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그 처방도 해주고. 그런데 이 디모데 전 후서를 오늘날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목회 서신, 즉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아주 적절한 말씀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삶의 기준이 뭔가,
오늘 3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상황이 어떤가? 말세 지말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그 고통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말세에. 이 말세는요, 지금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 상황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말세 지말, 이 말은 주님이 오는 그 때가 아니고 그것은 the end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때까지 사는 모든 삶을 말세 지말의 삶이다,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증거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종말, 말세는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세의 때에 어떤 현상, 고통의 때가 일어나면 그것을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부도덕하고 이 폐역한 모습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19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2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죠? 이 자에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너무 정이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누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고 사는 거, 놀러 다니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지 말래요. 자기를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돈, 물질,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이 19가지의 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죄악된 모습으로서 결국 3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해졌고 믿음에 대해서 떠나버린,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많은데, 이러한 세태 속에서 디모데야,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삶의 기준이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시대를 보내면서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분야, 그리고 예배와 심지어 신앙의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걸어가보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그것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의 폐역한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14절이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믿어왔던 그 믿음대로 너의 삶을 이루어가고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삶에 앞으로 코로나20이 오고 코로나21이 오고 아니면 그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니? 이 성경대로만 살아도 말이야 삶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 거야. 그 성경 말씀의 기능, 역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능 역할도 사실이다. 성경이 이러한 효과도 있고 이러한 능력도 있고 이러한 영향도 줄 수 있는 효험이 있는 효과가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 말씀을 볼까요? 첫째,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의 책이다 라고 하는 거죠.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가 많이 읽었고 배웠고 공부했고 성경대로 살아왔는데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으면, 즉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 주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는가? 다른 것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다. 이 말은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상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의 생각으로 살고 똑똑하고 명예, 지위, 권력 있고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어떤 행함을 하면 선행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고행이에요. 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을 쳐서 막 자기 열심히 살아요. 고행을 하면서 또 선행을 하면서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여도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뭔가가 하나 있는데 자아의 문제예요. 에고이즘. 나를 내려놓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기 힘들어요. 자기를 포기 못하니까 자기와 연관된 물질, 자기와 연관된 자녀, 자기와 연관된 재산, 자기와 연관된 관련된 명예 못 놓는 거예요. 요즘에 막 자기 목숨을 함부로 던지고 이러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안 믿고 성경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즉 성경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요 상당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훌륭한 동료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고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옆에서 이 독일 나라에서 한 10년 유학을 하시고 아주 자유주의 기독교 신학자가 돼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을 다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조리가 왜 일어났냐면 이미 미국에서, 영국에서, 서구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그 실례로 미국을 들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을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이뤄냈잖아요.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을 파송했던 그 교단은 지금 그냥 자유주의 물결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류 개신교회가 있어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소위 말해서 캐톨릭의 그 수백 년,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일들처럼 주류 개신교회, 이것이 미국 장로교회, 감리교회, 연합교회 이런 성공회 쪽으로 흐르는 무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주의 개신교회, 남침례교회 총회나 루터교회, 미조리 총회, 이런 주류, 두 부주류가 있는데, 이 주류의 가장 핵심적이고 분명한 구분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대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믿는 개신교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회는요, 성경은 하나도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그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로 우리는 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음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말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부류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매 시대마다 해석이 다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니까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그런 보호를 해야 되고, 사회의 정의와 인권과 평등에 준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딱 생각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들은 우리가 보듯이 서구 유럽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저 남미, 그리고 저 북미, 아메리카, 미국, 우리가 뻔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도 비기독교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하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0.00001의 각도 차이로 쏘아진 로켓이요, 우주선이 달에 갈 수 있는가 안 가는가는 천지 차이예요. 0.0001이 돼야 되는데 0.0000의 10승의 1만 되어도 이 달까지 도착하는 로켓은 절대 달에 도착하지 못한대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도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5절을 잠시 한번 띄워주시고 잘 한번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너가 디모데거든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미 디모데는요,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디모데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을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기까지 이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한순간에 뭐 몇 년, 10년 동안 쓰여진 게 아닙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야, 1000년, 1600년 차이 나도 그 성경에 흐르는 그 중심 요약, 메시지, 그 성경의 의미,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주류된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살지도 않고, 그것도 100년, 200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이상 차이 나도 모세가 썼던 간에, 바울이 썼던 간에, 요한이 썼던 간에 그 말씀은 하나의 맥락으로,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모든 것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은 삶의 지혜가 성경 속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시로 노래한 말씀이잖아요. 176절까지 그 한 절 한 절이 다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인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절함, 그리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05절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질병 가운데서, 원수의 아픈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건지셨다, 그 말씀의 역할과 기능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믿으니 그대로 살아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부터 보면 교훈, 행실, 의향, 믿음과 오래 참은 사랑과 인내, 박해를 받고 고난 또한 하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그 고난들, 디모데와 함께 숱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했던 모든 삶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건지셨다라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지만 그 박해 속에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합니다. 박해, 고난, 그런 어려움,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건지신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죽을 때까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 그것은 성경 말씀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실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이요, 때로는 교훈하고요, 책망도 하고요,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나에게 힘만 주고 위로만 주는 게 아닙니다. 보고 수정해야 돼요. 때로는 대수술이 필요해요. 메스를 갖다 대면 아프잖아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 거북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랬는데 왜 저는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저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요, 커렉션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거울을 보고, 우리가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 보고 하는 일이 너 정말 이쁘구나, 와 멋있어,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거울 보고 잘못된 거 고쳐가잖아요. 수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 보면서 내 생각, 사고, 가치관, 삶의 스타일 커렉션 해 나가야 됩니다. 바꿔 나가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어요, 속에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경로, 삶의 방식, 스타일, 말씀으로 커렉션,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가뭄이 오고 홍수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코로나19가 오고 외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기근, 그런 가뭄, 그런 바람, 그렇다면 내 인생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화가 나요. 왜 그럴까? 상황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세태가, 지금 시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거 영감이에요. 인간을 지어놓고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후 하듯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영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이 보여요.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성경 말씀이 들리도록, 보이도록, 깨닫도록 조명하여 주세요. 비춰주세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늘 그저 그렇게. 대학 교수 어떤 고사님이 뉴델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5대째 권사님이세요. 인생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이분은 뭐 주일 빠지면 큰일 나죠.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일 빠지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한 날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합니까? 그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유혹해서 인간을 죄악 속으로 빠뜨린 건데 왜 뱀같이 또 지혜로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뱀에게 배울 것은 그 지혜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배우면 안 되죠. 지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뱀을 틀어 사용하실 것 뿐이에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단순한 모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개미에게 배울 것은 부지런합니다. 그 부지런함 배우면 돼요. 우리가 개미처럼 살면 얼마나 고달픈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백날 배칠 성경을 500독, 1000독을 해도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그랬을 때 한자로 감동, 느끼고 움직인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뭔가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이건 맞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거야. 라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질병도 떠나가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못한다는 것이 되어지고 생각했던 것이 풀려지고 고민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 이게 그렇게 소중하구나. 이 모든 삶이 달라지는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 손길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심령, 내 인격을 타고 들어오면 뭔가 움직여져요. 내 세계관, 가치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의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가는 그 글로바 같은 두 청년,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도 주님이 성령이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인격과 삶과 만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성경의 성경됨이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선하고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요 제가 이 잔을 못 받겠습니다. 저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이 말을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제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 성수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도 김성수 목사님 있고 또 주일 성수까지 하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솔직히 얘기해요. 저도 목사지만 진짜 힘든 거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고 성경대로 부활승천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무장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 그 자체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늘 답답하고요, 늘 다툼이 있고 변명만 있어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3가지의 시험을 받죠. 그때마다 설명합니까? 설득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라 그랬어. 끝.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끝. 말씀 선포. 끝. 말씀 증거. 끝입니다. 설득이 아니고 변명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에요.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자체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운동력이 있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죄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요, 사탄이 다가올 때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는 너 싫어, 너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설게요 이래야지. 저것도 좋은데요 하면서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담이 왜 범죄했을까요? 아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범죄를 했죠. 물론 아담은 항상 하와 때문이야 이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오늘날 남편들도요, 항상 뭐 문제 있으면 기승전 아내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요즘에 같이 살잖아요. 아빠는 항상 모든 게 잘 안 되면 다 모든 탓이 기승전 엄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그게 바로 성경적이야. 그렇지만 내가 한번 웃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기승전 아내, 결말은 남편, 남자예요. 아담이 잘못했거든요. 이 남편이 먼저 잘못해서 그래요, 사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와 기승전 아내.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웃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죠. 모든 게 저는 아내 탓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아내 탓이고, 제가 배가 나온 것도 아내 탓이고요. 제가 잘 먹는 것도 사실 아내 탓이죠. 뭐 안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안 먹죠. 안 사다 놓으면 안 먹고 다 아내 탓이에요. 이렇게 웃자고. 사실은 제가 안 먹어야죠. 제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죠. 남편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와가 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지 말라 그랬어. 땡. 하나님이 정령 죽는데 땡. 죽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야, 죽지 않아. 그때부터 말이 섞여가는 거죠. 사탄과 하와가 디스커션을 하고 설득이 되고 서로 논의가 되고 상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눈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오케이. 보암직 먹음직 먹어버려요. 그때 말씀 선포.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어. 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모든 유혹 앞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오늘 19가지의 이 죄악된 모습들이 변종된 사실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죠. 노후 걱정해야죠. 웰빙, 웰다잉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쾌락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요. 우리 열심히 청년 때부터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리더로 훌륭하게 살아가시다가 유럽 땅에 오셔서 마음껏 주님이 주신 세계를 갈망하다가 돌아가실 때, 아니 한국으로 귀임하실 때, 목사님 제가 너무 나갔어요. 유럽에서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잠시 잊었어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놀러 안 가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쾌락 보면 이상하죠. 희열이 내 안에 있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노는 것보다, 즐거움보다,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생활 속에, 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은 말씀 그 자체에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적되는 거, 물이 포도주 되는 거,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포도주가 됐죠. 예수님이 그래, 물에 타려면 빨간색으로 좀 만들고 알코올을 집어넣고 며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붓고 떠다 줘. 아멘하고 주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그 바다의 중력을 거스리잖아요. 중력 가지고 하나님은 명령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바다 위를 막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저도 가까이 와라. 왜 가야 돼요?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고 말씀 아멘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중력을 이기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여기에 다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고 3500년 전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오늘 이 순간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씀이 말씀하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라고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많이 나왔는데, 모든 백화점의 시작은 이 워너메이커가 미국에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해서 세계에 지금 오늘날 이런 백화점이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분은 10의 1조를 한 것이 아니고 10의 9를 드린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경영 능력이나 판단력, 아이디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도 하고 YMCA 총재까지도 하고 곳곳에 YMCA 건물도 만들어줬고, 이 YMCA는 시민단체이고 크리스찬의 시민단체인데 지금은 많이 퇴색해져 버렸죠.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요, 어린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고 성인대로 살아왔어요. 그 연세가 돼서도, 노년이 돼서도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84세가 되었을 때 1921년도에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사업가로서 엄청 성공했으니까 기자가 이제 기자회견이 일어났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기억에 남는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10살 때 이상하죠?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투자를 했어. 이렇게 모든 기자가 생각했죠. 그때 워너메이커가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요 2.75달러, 2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면요, 그 성경이 지금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자회견이 되는 이유가 없겠지요.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됐겠죠. 그러면서 나는 지난 75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생활했습니다. 주일학교는 내 평생의 학교였고 성경은 내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먹고 성경과 더불어 내 인생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고 배우고 가르칠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성경 읽는 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그의 교과서, 바로 성경이 그 사람 워너메이커를 만들어서 성경 속에 그의 모든 인생 성공의 비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성경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가 너무 잘하니까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각하, 저에게 그 최신부 장관을 맡겨주시려면 저는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성경학교, 그 주일학교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몇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와대 기자들이, 죄송합니다, 백악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장관 수락한 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장관으로서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제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끝. 여러분,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설명 필요 없습니다. 맛을 보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어떤 CF 광고 같지만 설명이 필요 없대요. 맛을 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이룹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디모데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하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의 원리를 삶에 잘 적용시켜야 돼요. 그 원리를 알아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니까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 말씀은 D.L.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의 새로움, 지식의 충만함, 뭔가 지식을 아니까 달콤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못하는 일이야. 우리는 삶에 이게 없어야 돼요. 저는요, 해병대 가도 예수님보다, 크리스찬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대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는 이것만 먹고 이걸 못 먹고, 아니요,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세요. 이거는 내 스타일이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요, 이 스타일도 당신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스타일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세를 맞이해서 19가지의 이 부도덕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코로나19 시대를, 이 사태를 지나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서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모든 사태를 다스리고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